하나님의 크신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청중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너무 달이 계절을 우리 대한민국 가면 사계가 분명한,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이렇게 손꼽힐 만큼 뭔가 화려하거나 어떤 미적 감각이 뜨겁지 않더라도 자연 채색이 너무 선명한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고, 봄에 그 짙은 푸르름이, 여름에 또 풍성함, 가을에 또 낙엽의 정취, 이런 사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사는데,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오염의 문제가 커서 이렇게 사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엄청 묻어 있어게 오늘도 밖에 나가면 폭염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오늘 하늘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아침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이 주지 못하는 그 공급, 하늘의 생수, 그 신령한 만나를 먹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제가 좀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 전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참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게 이제 삼국지에 대한 책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삼국지에 그 전쟁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이게 아마 1편, 2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벽대전은 중국 그 삼국시대 초기에 벌어진 가장 유명한 전투지요. 208년 그 유비와 성건이 연합군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조조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세를 가진, 이제 이 진영이 장강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장강을 한번 가봤거든요. 중국에 난징 바로 한 1시간 밑에. 거기 왜 갔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거기서 목양을 하던 현장입니다. 중국의 믿음의 아버지죠. OMF를 창설했던 영적 거장입니다. 이분이 섬겼던 그곳이 난징에서 가깝다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바로 이 장강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건 뭐 전쟁의 거리가 안 됩니다. 조조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었고, 그리고 유비와 송건이 연합했지만 그 세가 약합니다. 이건 뭐 전쟁을 하나마나 뻔한 전투의 결과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비와 송건의 연합전선 가운데 그 유명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불리함이 있고 또 모두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패배감이 짙은 그 가운데 이제 자기의 수하의 장군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지침서를 줍니다. 이 지침서는 어떤 그 가이드인데요, 가이드북인데 상황을 정확하게 제갈공명이 파악하고 심지어 바람까지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지침서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서너 장을 썼죠. 그리고 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곳에서 이 편지를 반드시 표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바람이 언제 바뀔지, 그 한 장의 지침서가 전쟁의 승패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앞을 내다보는 제갈공명의 지시를 따라 정말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편지를 열어봅니다. 목지점에 가서. 그리고 그 난관을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동성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삶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는 것,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현상 아닙니까? 이럴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하우링이 좀 생기는데, 갖는 가장 좋은 태도가 도대체 뭘까? 방송실, 하우링을 좀 이렇게 잠깐 잡아주세요. 방송실이 지금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좀 옆에서 최 권사님 좀 알려주세요. 하우링이 생긴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이제 참으로 위기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면, 뭔가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소상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뭔가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자, 환난 날에 뭐 하면? 낙담하게 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뭔가를 시도해 보기 전에도 이미 패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뭔가 긍정적인 태도, 우리가 뭐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긍정적이 아닙니다. 바울 보세요. 그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다 끊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파도처럼 몰려 그 감옥 안이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럴 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단밖에 있는 자유하는 성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써보냅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편지 중에 한 통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나? 이제 다음날 목이 잘리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지 불길한 조짐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절망의 현장인데 오히려 바울은 단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상황 가운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듦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인식사고에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느끼십니까? 그분의 공급을 받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그 고백이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고 주저앉으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긍정적인 삶 주 안에서 이거는 우리에게 승리의 단초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이 안 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다 불안 있고 두려움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갈공명 보십시오. 나라의 국군을 움직이는 그 전쟁터에서 이 제갈공명이 했던 것은 상황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서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할 때 반드시 그곳에서 이 편지를 펴보라. 우리의 삶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흔들리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호한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주의입니다. 상대 가치가 진리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진리를 무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수십 가지 죄를 져도 정상처럼 여겨지고 거기에 편승하는 부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무력한 자리에 한국교회가 지금 거대한 함선이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는 것처럼 지금 침몰의 과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뜻이게 서서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몰로 목사님이 정도의 네임밸류면 초대 목사님 국회의원이셨죠. 순천에서 시장을 하셨죠. 순교에 대한 그 당시 가치가 최고인 저 압구정동이나 번화가나 그 당시 저 신촌이나 이런 데다가 교회를 세웠으면 아마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을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만 청계천에 천막촌에서 철거당해서 성남으로도 가고 여기도 왔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힘든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환경 가운데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족하지만 56년이 된 이 시점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 세상 교회. 제가 이번에 그 대전의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합신의 박사과정의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대전 지방에 교회가 하루에도 수개가 없어집니다. 벌써 보고에 보면 코로나 이후로 만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도 잘 아름답게 갖고 가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어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갈공명이 가는 곳마다 모든 지략을 동원해서 지침서를 꺼내 보여 그 전쟁터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생존과 더불어 이 시대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지침서가 필요해요. 생존의 지침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한 3가지 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도 지침서를 한번 열어봐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15절, 16절을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런 표현으로 감옥 안에서 피를 토하듯 외칩니다. 오늘 지혜 없는 자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현실만 보고 살아갑니다. 현실 안에 가둬져 있습니다. 미래는 늘 불안과 걱정입니다. 당장 눈앞에 일만 처리하고, 그들을 보면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내가 희생하기를 원하는 마음 결코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시간을 잘 분별합니다. 정말 시간을 쪼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뭔지를 민감하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얘기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내 생각, 내 어떤 경험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성교회가 56년을 살아왔던 삶의 뒤안길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실현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너 촛대 옮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동성교회가 좋은 교회로 보이십니까? 어떤 교회를 느끼십니까? 제가 바라볼 때는 평가할 것은 주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우리 동성교회를 잘 아름답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 분별하라 했을까요? 왜 지혜롭게 살라고 했을까요? 지금 오늘 이 시점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뭐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 들으면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빠집니다. 요즘 세상 정말 악하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한탄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우상 숭배,
지독한 음란의 마귀가 에베소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정권의 타락이 있습니다. 진리 왜곡이 가득한 시대가 바울이 살던 시대입니다. 2000년 후를 점핑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고 깨면 뉴스를 볼 거 아니에요? 온 세계가 지금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갑니다. 미국에 지금 여러분 LA에 우리 한인 불법 거주자를 발본세곤하게해서 군인들이 투입을 했어요. 텍사스도 마찬가지. 한인들이 많이 사는 사회에 불법 체류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전쟁의 도가니 속에 빠진 것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도 팔이 취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윤리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법이 어떤 걸 해도 다 포용하는 소수인권법을 이제 아마 이게 시행되면 대한민국 교회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힘든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위기 속에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악한 거 편하니까요, 선한 거 힘드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희생하는 것 매우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SNS 같은 걸 열어보면 거짓과 조작이 넘칩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커다란 타이틀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안에 들어가면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전부 거짓, 왜곡이 판을 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세속의 그 어둠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지혜 있는 자답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기회를 사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의 때,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오늘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지침서로 삼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는 성경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핸드폰 한번 열어보십시오. 1시간이 금방 가버리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거 나중에 하지 하다가 결국 미뤄보게 됩니다. 오늘 로비에서 잠깐 신임 장로님들과 티타임을 했는데,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성경 이 필사를 다 했다. 그 사업하는 분이 그 잠이 모자라서 힘든데 성경을 창립에 맞춰가지고 필사를 다 했다. 남이 잘 되는 거 아멘도 없어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제도 어느 그 권사님들 지하실에 요즘 쓰는데 어느 분이 시편 119편을 쓰더라고. 그게 성경이 제일 긴 구절이죠. 그거 하루에 못 씁니다. 그러면서 쓰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소수의 사람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뒤로 미루고 차차 미루고 멀리 미루고, 그러다가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성경 한번 필사도 못한 채 우리 생애가 어느 날 끝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생존 지침서를 또 하나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우리 한번 17절을 다 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은 좀 제가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너희들 덤벙덤벙 그냥 사지 말고 무엇보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이해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문제가 부딪히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잘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참 많아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젊은 시절에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도대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명제 앞에 그 속에 좀 핵심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는가 너희들 아느냐. 6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자,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뭐 책임져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 39절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라도 10년, 20년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영광의 보좌에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우주 만물을 총괄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그 보좌를 내려놓으셨을까요? 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죄 없는 그분이 오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 막론하고 나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는 그 빚 갚기로 한 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되면 사랑의 빚을 내가 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진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 말아야 될까요? 교회가 코인원회가 교제가 중요하지만 매주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한 번 하는 지가 5년, 1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된 교회는 타락의 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매주마다 새 신자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람들이 은혜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 사람이 은혜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 지역 전도와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 학생 전도하고 앞에서 팝콘 전도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잘 동참을 안 해요. 사랑의 빚을 내가 졌다는 것을 의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척박한 이 땅에 세워진 지 56년, 이제 여러분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야 새 생명이 탄생되고 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움직이죠. 이 모습 되면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목양하는 동안에 숫자가 다 체크됐어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연관된 360명의
교인들을 장사를 치러드렸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그리고 또 교인들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38년, 1년에 10명 정도, 어떨 때 많을 땐 더 많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통계를 잡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는 데 매어서 예배 시간에 얼굴 보면 입생 노랑이 했던 표현이 절감납니다. 얼굴이 나비령처럼 창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쳐 있어요. 쓰러졌어요. 힘이 없어요. 잠이 와요. 뭔가 진리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어요. 이런 모습을 갖고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 온 땅에 펼쳐나갈 수가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전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 이후에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성령 세례나 이런 걸 통해서 성령 세례는 2번, 3번이 없습니다. 단회적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성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전전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것이 주의 뜻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이제는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를 닮고 싶습니다. 흉내라도 내고 싶습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방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내 삶 속에 닮아 보고 싶습니다. 이 거룩은 발전하면 사명으로 일어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다 다양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전문적인 직종에 있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직업이 영어로 job도 쓰여지지만 vocation하고도 쓰여집니다. vocation이라는 말은 사명이란 말입니다. 소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은 소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것이 두 번째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사 시절이에요. 어느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을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삼성 어렵죠? 근데 한 6개월 다니니까 주의를 자꾸 빠집니다. 이분이 지쳐갑니다. 나한테 다가와서 묻습니다. 전사님, 그 당시 전사 시절이니까 하나님의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둘까요? 그대로 나갈까요?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너 이 직업을 네가 그만두든 계속하든 이 직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직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가? 답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면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 쫓겨났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성장했던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설교하는데 그 친구가 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은 발전해서 사명으로 가치관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맡겨준 게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사명으로 있다 했습니다. 제가 고합이라는 회사에서 그 당시 과장 한 분이 나에게 상담해 왔습니다. 내가 이 직업, 이 회사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제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너 이 회사를 잡으로 생각하느냐? 연봉 더 주는 데를 가려고 하느냐? 너 편리한 데를 가려고 하느냐? 그건 잡이다. 그러나 보케이션으로 바뀌어지면 사명의 현장이다. 그 젊은 과장이 끝까지 교회 직장에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주의 뜻 이해하라. 그냥 머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며 그것을 그대로 이끌어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1번 지침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2번 지침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3번의 지침서는 히든 카드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1번, 2번 소용이 없습니다. 3번 지침서를 여러분에게 꺼내 보여드립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8절에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충만은 헬라에 보니까 이거 한 번 충만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충만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과 무엇을 비교하죠? 술과 비교를 합니다. 18절이죠. 야, 너 술 취하지 마. 그거 방탕한 거야. 그리고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좀 특이하게 앞뒤가 안 맞는 이거를 비교로 내세웠을까? 여기에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술 취하면 단순히 음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됩니다. 통제력을 잃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립니다. 술에 쩔어들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앞서고 결국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도갓집입니다. 그러니 저는 술 잘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예? 도갓집 손주입니다. 아버지 술 먹다가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첫째 그 좋아하던 술을 끊었어요. 예, 김 목사님. 동질감이 일어나죠. 예? 그 좋아하는 술을 끊었어요. 담배는 하루에 탄광생활하니까 세 갑이 기본입니다. 여기 담배 잘 피우는 분들 하루에 나보다 많이 피우는 사람 있나요? 예수 만나고 나서 다 끊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끊게 하시더라고. 술을 먹는데 온몸이 두드레기가 거짓말 못해서 1cm 스테이크 자르는 것처럼 온몸이 두드레기입니다. 그래서 끊어졌어요. 담배, 독초를 태우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도갓집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 왔잖아요. 목사님, 술 좀 끊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 100번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냉장고를 푹 열면 잘 씨앗이가 될 카스. 막 이런 것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봤거든요. 하도 더워서 냉장고 여니까 카스가 있더라고. 내가 안 볼 걸 봤어. 카스가 뭔지 아시죠? 우리 사모님 몰라. 참 평생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아이, 목사님, 술이 무슨 죄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예수 만나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술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요. 예.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살려요. 마음을 밝게 해요.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 충만합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제가 대학생 CCC에 학교 다닐 때 한 1년을 같이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형리에 오랫동안 공부하잖아요.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주인인 것과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은 사뭇 다릅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주인이 되면 주변이 헝클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중심에 모서들이 모든 것이 크든 작든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일상에 충만해지는, 저는 이 다윗과 사울을 묵상해 봤어요. 사울이 초대왕이 된 이유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다고 성경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 가고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결국 그의 삶에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는 악신에게 시달립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이 힘이 들고 다윗을 증오하게 되고, 그는 나라를 평안하게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귀신의 역사 속에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자기 가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유명했나요? 그도 저 요즘 말로 하면 달동네에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다가 밧세바하고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럴 때 그가 다 무너지고 빼앗깁니다. 그럴 때 그가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주여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라. 성령을 거두지 마라. 내가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재에 대한 간락입니다. 우리 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삶이 정결해집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때, 내가 과거에 음란했나요? 내가 과거에 술 취했나요? 내가 과거에 세상적이었나요? 내가 과거에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나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음란이 사라집니다.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됩니다. 희생할 줄 압니다. 섬길 줄 압니다. 내가 뭘 하면 내가 덮어쓰고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뭐 다 하는 것처럼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으로 늘 충만하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신학자 입장에서 성령 충만은 길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들임. 우리는 정말 길들임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자주 넘어졌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두 가지로 흔들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했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도다. 오라나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요. 7장 쪽이죠, 로마서. 근데 8장 속에 보면 달라집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자기 인생을 길들여가고 컨트롤하는데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여러분들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거든요. 탄식하는 성령님. 오늘을 찾아보니까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고 오세요.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주님은 통곡하고 오세요. 내가 자기 욕심에 취한 자리에 통곡하고 오세요. 내가 곁길을 갈 때 통곡하고 오세요. 안 목사 너 그러면 안 돼. 아무개 너 그러면 안 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빌바를 하지 못할 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새벽기도 나고 싶은데 왜 안 돼요? 철야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내가 약해서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히든 카드는, 지침서는 성령입니다. 가르치기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 성령의 임하심과 능력이 내 안에 먼저 와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한 토막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안 목사, 나 미국에 간다. 가봐나 하고. 그분이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딜 갔냐면 당시에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를 쓴 베니 힌이라고, 우리하고는 색깔이 안 맞는 그런 단체인데, 이 공부만 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걸 가가지고 베니 목사 앞에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았대.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령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대. 내가 그 심정은 이해해. 은혜를 너무 갈망한 거야. 나이가 70이 돼도 성경을 얼마나 파는지. 좋은 세미나는 항상 나를 데리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긴 시간을 가만 말씀을 붙잡은 분이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노력을 무척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마지막 히든 카드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제갈 공명이 지침서를 하나하나 꺼내서 안 될 전쟁, 패배할 전쟁, 무너질 전쟁에 이긴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56년 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지침서를 꺼내놓습니다. 지혜롭게 사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의 뜻, 그분의 생각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연단이 오고 희생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진 그 쥐꼬리만한 학위, 여러분 가진 삶의 경영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 능력으로 우리 삶이 바꿔질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동성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이 이른 새벽부터 오늘 3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게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자들도 이렇게 지침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축복받은 종들입니다. 이제 시대를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지침서를 잘 받고 세월을 아끼며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권사님이 잠깐만 저희 집에 찾아와서 50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무명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쓰라고. 저는 감동이 옵니다. 그런 헌금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헌금 째짜게 하지 마세요. 째짜다는 말은 5천 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형식적인 헌금하지 마세요. 의미 있는 헌금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단돈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꾸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